이제 눈을 감고 복돈사의 수면불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쳤다면 이 말이 당신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잠들 준비를 해볼까요? 운 좋은 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에만 들어오면 잠이 잘 온다 말하고, 누군가는 아무리 새 집이어도 마음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도 어떤 집은 돈이 돌고 어떤 집은 기가 막히게 일이 꼬인다 합니다. 도대체 차이는 뭘까요? 정말 풍수 때문일까요? 경기도 파주에서 김태희 님이 이사한 것은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이전 집에서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고 아들이 재수 삼수를 거듭하고 집안엔 별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어르신이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 집은 뒤가 허해. 기운이 빠져나가니 오래 못 살아. 그 한마디가 가시처럼 남아 결국 김태희님은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남편의 건강이 호전되고 아들은 1년 만에 공기업에 합격했고 지긋지긋하던 이명 증상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김태희님은 말합니다. 터가 바뀌고 나니 내 생각도 바뀌더라고요. 예전엔 맨날 왜 이래 했는데 이젠 그래도 괜찮아가 되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된다. 마음이 바르면 복도 따라온다. 그렇다면 집의 구조를 바꾸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기에 그 자리에 복이 머물렀던 걸까요? 우리는 흔히 풍수를 미신쯤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터와 방향의 흐름을 단지 공간의 문제가 아닌 업의 방향, 마음의 물길로 여겨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터란 집값이 오를 곳이 아니라 삶이 바로 서는 자리입니다. 말이 곱게 나가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숨이 편히 쉬어지는 자리,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한 삶의 지혜가 바로 풍수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집안에서 무엇을 바꾸어야 복이 머물지,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복이 새는 구조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말입니다. 부처님은 어디에 앉으실지를 먼저 살피셨습니다. 그 자리에 온기가 있는지, 그 자리에 법을 펴도 되는지, 오늘 이 이야기 그 자리부터 다시 시작해 봅니다. 첫째, 등 뒤에 문이 있으면 마음도 복도 달아납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오선희 씨는 시댁과 한참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만 불안했다고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동양 창문으로 아침 햇살도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자주 깨고 남편은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날이 늘었고 고등학생 아들은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며 학교를 빠졌습니다. 처음엔 이사 스트레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오래가는 그 불편함은 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 근처 절에 갔다가 스님께 한마디 조언을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쉬는 방향이 다릅니다. 터와 기운이 어긋나면 복도 흘러나가지요. 오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상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1000가지 형상도 편안하지 않다. 그 말처럼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 안에 사는 이의 마음이
머무르지 못하면 그 공간은 단지 건물일 뿐 복을 부르는 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공간을 고를 때 단지 교통이나 학군만을 따집니다. 터의 흐름, 나와 맞는 방향, 내가 오래 머물며 편안함을 느끼는 기운을 살피지 않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이 크고 훌륭한들 그 안에 괴로움이 있으면 그곳은 도량이 될 수 없다. 진짜 도량이란 몸이 쉬고 마음이 맑아지며 마음속에서 그래 오늘도 살아보자 이런 다짐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선희 씨는 결국 집안 구조를 일부 바꾸고 거실 한쪽에 작은 불단을 마련했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거기에 자주 앉아 명상을 하자. 아이의 복통도 점차 줄어들고 남편도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터는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기울면 복도 쏟아집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터를 만드는 첫걸음은 그 터에서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를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 자리의 등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눈앞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지나요? 등 뒤에 문이 있으면 자주 놀라고 눈앞에 벽이 가까우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 작은 구조의 차이가 하루 마음의 온도를 바꾸고 결국에는 가족의 대화와 온기까지도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앉는 자리를 살핀다. 이 말은 단순히 좌석을 고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에 머무르느냐, 무엇을 마주하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말, 나아가 인생의 방향까지 바꾼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복이 스며드는 공간은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나의 기운과 조화되는 조용한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첫 번째 연습은 바로 오늘 아침 앉았던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자리 괜찮은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그 한 번의 질문이 가족 모두의 기운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의 자리가 달라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는 늘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급해져서 부엌옆 구석진 곳에 서서 기도를 드렸는데 이상하게도 한마디도 집중이 되질 않더군요. 서울 북쪽의 한 단독주택에서 살아가는 이수님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년 전부터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거실, 동편 창가 아래 고요한 자리를 만들어 두고 앉아 기도를 올려왔습니다. 그 자리는 등을 벽에 기댈 수 있고 눈앞에는 어둠 속 희미한 창문 너머 하늘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난 날 마음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단순히 앉는 곳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기도의 자리를 마음의 방석, 업의 흐름을 잡아주는 고리로 여겨왔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조용한 곳을 택하니 고요한 숲속, 언덕 위, 사람 없는 곳에 앉아 스스로를 살핀다. 이는 단지 시끄러운 곳을 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깊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옛 고승들은 말해왔습니다. 첫째, 기도 자리는 등 뒤가 든든해야 합니다. 절에 가면 법당 안에 앉을 때 등을 벽에 두도록 자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법당의 벽은
단단한 돌과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사람의 뒷기운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의 움직임에 쉽게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도를 드릴 때는 자신의 가장 여린 속마음을 드러내는 순간이므로 뒤쪽이 텅 비어 있으면 마음이 들떠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벽이나 단단한 기둥을 등지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앞이 탁 트여야 합니다. 앞이 막혀 있거나 문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기도하면 집중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사람의 시야는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줍니다. 눈앞이 탁 트여 있어야 마음도 넓게 열리고 집중도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찰에서는 기도하는 자리를 창이나 마당 쪽으로 배치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눈에 보이는 경계를 지혜로 다스리되 마음은 그 너머를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식하되 마음은 한 곳에 고정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좋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라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셋째, 공간이 기억을 부릅니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도 자리를 기억합니다. 좋은 기도 자리는 한결같은 기운을 담습니다. 그래서 매번 같은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기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이는 좌선의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좌선을 오래 해온 수행자일수록 앉는 자리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것은 곧 마음이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찰에서 오랫동안 기도해온 보살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5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저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그 자리가 저를 살려준 거예요. 이 말은 기도 자리의 중요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기도 자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등을 기댈 수 있는 벽이나 가구가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둘째, 시야가 막히지 않고 답답하지 않은 공간이 좋습니다. 셋째, 그 자리를 정해두고 가능하면 매번 같은 시간에 그곳을 찾으십시오. 기도는 정성과 반복 속에서 익어가며 자리는 그 기도를 붙잡아주는 그릇이 됩니다. 우다나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리가 어지러우면 마음도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업도 따라 일어난다. 즉, 자리가 흐트러지면 마음이 따라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복의 물길도 뒤틀린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사는 60대 중반의 어르신은 새벽마다 손주를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 새로운 집에서 그 기도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도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이 작다 보니 애들 방 빼고는 어디 앉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방 옆에 의자 하나 놓고 앉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 후 그분은 아파트 작은 베란다 끝에 커튼 하나 치고 작은 탁자 하나 놓고 스스로의 기도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기도 자리란 마음이 머무는 항구입니다. 어디에 앉느냐가 그리 중요할까 싶지만 막상 그 자리를 정하고 꾸준히 지켜보면 기도가 쌓이는 자리는 곧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이제 앉는 자리부터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 자리에 복이 앉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입구와 부엌의 흐름이 마음을 결정짓습니다. 첫째,
집의 입구는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둘째, 부엌은 온 가족이 생명을 이어가는 밥의 공간입니다. 이 두 공간이 마주보거나 지나치게 가까우면 삶의 흐름이 거칠고 조급해지며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분주하면 복도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가까운 구절이 있습니다. 업의 그늘이 깊은 자는 수없이 많은 길을 헤매며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이는 수타니파타 5권 빠라야나품 중 한 구절로 우리의 내면이 어지러울수록 복의 씨앗도 자리를 못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부엌이 마음을 흔드는가? 불교에서 부엌은 생명의 방이라 불릴 정도로 정성과 공덕이 쌓이는 공간입니다. 사찰에서는 공양간이라 하여 늘 맑은 향과 물을 먼저 올리고 요리할 때도 잡담을 삼가고 모든 음식은 수행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밥을 지을 때에도 그릇을 씻을 때에도 마음을 다하라 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엌은 수행의 터전이자 복을 짓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부엌이 입구와 너무 가까워 들어오자마자 바로 눈에 띄면 어떨까요? 첫째, 안정감이 무너집니다. 들어오자마자 음식의 향, 불의 열기, 물의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오면 마음은 쉼없이 요동치고 집 전체가 늘 일하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둘째, 가족 간 대화가 줄어듭니다. 입구에서 부엌이 보이면 현관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부엌의 일부터 챙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서 밥 먹어라, 왜 또 늦었니 같은 명령형 대화만 남고 마음을 나누는 말은 사라집니다. 셋째, 어머니의 피로가 누적됩니다. 중년 여성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엌이 보여서 숨 쉴 틈이 없어요. 현관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개수대라. 사람이 오는 게 반갑기보단 일이 느는 기분이에요. 서울 종로의 한 사찰에선 스님들이 수행하실 때 공양간과 방 사이에 작은 정원을 둡니다. 밥 짓는 공간과 쉬는 공간 사이에 자연의 숨을 두는 거죠. 이렇게 공간 사이에 틈을 두면 마음도 여유를 찾고 복도 머물 자리를 얻습니다. 법구경 75개에서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조용한 곳을 택한다. 조용한 곳이란 단지 소리가 없는 장소가 아니라 삶의 분주함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공간을 말합니다. 부엌과 입구의 거리가 그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이 훤히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들어서자마자 개수대나 냉장고부터 눈에 띄지는 않나요? 작은 가림막을 하나 세우거나 식탁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복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 행하는 공간 설계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관찰한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중랑구의 한 여성은 아들의 입시를 앞두고 기도 자리를 만들며 부엌 앞에 있던 향로를 안방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똑같았는데 공간을 바꾸니 집중이 더 잘 되고 마음이 덜 흔들렸어요. 결국 복이란 집안의 한 구석 조용한 자리에서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입구와 부엌이 맞닿아 있으면 그 복의 새싹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집의 구조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조급하면 복도 조급하게 달아나고 그 흐름이 차분하면 복도 천천히 머뭅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복이 쉬어갈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등불을 켜기 좋은 곳, 밥의 향이 퍼지되 어지럽지 않은 곳, 가족이 들어와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복이 머무를 자리일 수 있습니다. 넷째, 아이 방의 방향이 운을 틀어줍니다. 여러분, 아이가 머무는 공간의 방향이 그 아이의 집중력과 마음, 그리고 삶의 흐름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적에는 몰랐던 사소한 것들이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시간 속에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방의 방향과 배치입니다. 첫째, 전통적으로 동쪽은 깨달음의 방향이라 여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풍수적 믿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항상 동쪽을 향해 설법을 시작하셨고 수행자들의 자선 방향도 동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우다나 제팔품 푸른 나무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새벽이 밝아오던 시간 동쪽으로 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햇살이 비추는 쪽에서 지혜의 싹이 튼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머무는 방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는 마음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앉는 책상의 방향은 그 아이의 집중력과 의지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북쪽 벽을 등지고 앉으면 등 뒤로 단단한 에너지가 지지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앞을 또렷이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 문을 등지거나 창을 마주보고 있으면 자꾸만 외부 자극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법구경 제49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은 어지러운 마차 같아서 단단한 고삐로 이끌어야 하느니라. 이 고삐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집중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환경입니다. 책상의 방향, 아이가 앉는 자리, 하루를 시작하는 햇빛의 방향이 그 고삐를 쥐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불교에서는 공간도 업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좋은 자리는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스스로 마련하고 그 자리에 앉을 마음을 만든 사람이 그만큼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계동의 한 어머니가 아이 방을 바꿨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댁은 아파트 구조상 아이 방 창문이 큰 도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밝아서 좋겠거니 생각하셨지만 창밖 차 소리, 사람 소리, 끊임없이 들리는 자극에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어도 10분을 채 못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돈사 영상을 듣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책상을 창문 쪽에서 벽 쪽으로 옮기고 북쪽을 등지게 배치하고 창문엔 밝은 커튼을 달아 시선을 차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없이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너의 공부 자리야. 복이 들어오는 자리니까 마음으로 잘 지켜보자. 그 후 신기하게도 아이가 제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늘었고 학원 선생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요즘 아이가 달라졌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간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운을 틀어줍니다. 특히 아이처럼 마음이 유동적인 존재는 공간의 영향을 더욱 민감하게 받습니다. 수타니파타 제3권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마음도 약한 곳으로 흐른다. 아이의 자리를 약한 곳에 두면 그 마음도 함께 흩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등 뒤가 든든하고 앞이 고요하고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곳에 앉히면 아이의 마음도 안정되고 그 자리에 길한 기운이 머무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의 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지 자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앉는 자리가 공덕을 쌓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 방은 어떤가요? 책상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나요? 등 뒤가 벽인지 창인지 문을 마주보고 앉는 구조는 아닌지 잠시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자리를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바람이 아이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강한 운이 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 제220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작은 틈에서도 큰 깨달음을 얻는다. 오늘 여러분이 바꾸는 작은 책상 방향이 아이에게 큰 운의 흐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식탁의 위치는 가족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족이 가장 자주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식탁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하루를 묻고 속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족이 식탁에 모이지 않게 되었다면 그 원인이 단지 바쁜 일정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첫째, 식탁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가족의 마음도 함께 흩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머무는 곳에 따라 마음도 달라지나니 조용한 자리에 머무는 이는 고요한 지혜를 얻는다. 식탁의 자리는 단지 가구 하나의 위치가 아니라 가족이 머무는 중심지이자 대화를 시작하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식탁이 너무 외진 구석에 있거나 부엌 한편에 바짝 붙어 한 사람이 요리를 하면 다른 가족이 의자에 앉기도 불편한 구조라면 그 식탁은 자연스레 외면받게 됩니다. 서울 성북동의 한 가정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 집은 오래된 구조라 식탁이 부엌 안쪽 벽에 붙어 있었고 식탁 의자도 2개밖에 놓을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앉아 밥을 드시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도시락을 챙겨 먹었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와 TV 앞에서 혼자 식사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가족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 밥상 거실로 옮기자. 다 같이 앉을 수 있는 식탁으로 바꾸고 가족이 돌아올 때마다 잠시라도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바꾸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2달쯤 지나자 아이가 먼저 오늘은 내가 상 차릴게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의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식탁이 중심이 되자 가족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식탁이 등지고 있는 방향은 대화의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수타니파타 제사권에서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등을 돌리면 마음도 멀어지고 마주 앉으면 지혜가 샘물처럼 솟는다. 가족이 식탁에 앉았을 때 등이 벽에 기대고 시야가 열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대화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반면 거실 벽을 마주보며 일렬로 앉아 등을 서로 돌리고 식사를 하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줄어듭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어머니는 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 점점 말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꾸 한마디 없이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고민 끝에 식탁의 위치와 의자 배치를 바꿨습니다. 아들과 마주 앉아 눈을 맞출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거죠. 그 후로 아들은 예전처럼 긴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식사 시간에 어머니를 바라보며 오늘 반찬 맛있다라는 한마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머니 마음에는 가뭄 끝에 단비처럼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셋째, 식탁은 기도와 감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다나 제3권에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공양할 때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음식을 받음은 업의 열매여 그 음식을 나눔은 복의 근본이니라. 우리가 매일 앉는 식탁은 복을 받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어지럽고 무심한 말로 채워지며 각자 핸드폰만 바라보는 곳이 되면 그 자리에 머무는 복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루 세 끼를 준비하는 여러분, 그 수고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온 가족의 마음을 이어주는 실과 같고 그 실이 모여 복을 짜는 배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식탁을 정갈히하고 편안한 자리에 놓고 서로의 눈을 볼 수 있게 배치하는 일은 작지만 깊은 수행입니다. 법구경 제239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 이는 밥을 넘기고 지혜 있는 이는 밥 사이에 말을 고른다. 말 한마디가 고운 사람은 식사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그 식탁은 마음이 모이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댁의 식탁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누가 먼저 앉고 누가 마지막에 일어납니까? 등을 돌리고 식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식탁 하나 바꾸는 일이 가족의 삶을 바꾸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기도와 감사가 머물고 그 자리에 눈맞춤과 미소가 깃들면 그 집의 마음도 그 집의 복도 다시 피어나게 됩니다. 여섯째 창문은 바람의 문이자 마음의 문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찬바람이 들이치면 어깨를 움츠리게 되고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면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풍수에서 창문은 단순히 외부와 연결된 통로가 아니라 기운의 문, 즉 마음의 문으로 여겨집니다. 첫째, 창문은 가족의 마음을 들이고 내보내는 입구입니다. 불교에서는 바람을 업의 전달자로 보기도 합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구절은 바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맞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 창문이 항상 막혀 있다면 외부의 기운도 복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창문이 지나치게 커서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바람이 거칠게 들이친다면 집안의 평온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창문 방향은 더욱 중요합니다. 동쪽 창은 햇살이 부드럽고 일정하게 들어와 새벽 기도를 올리거나 아침 공부를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뜨는 방향을 등진 이는 늘 뒤를 돌아보며 산다. 이 말은 물리적인 태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방향을 향해 마음을 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양 창문은 그 마음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창문은 어머니의 숨구멍이 되기도 합니다. 60을 넘긴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자식 셋을 위해 평생 살림을 책임지며 살아왔지만 부엌에서 하루 종일 나가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엌에 작은 창 하나를 내고 나서 그 삶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창문이 열리니 내 마음도 열리더라. 이 어머니의 고백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줍니다. 넷째, 창문을 향한 기도는 마음을 정돈해 줍니다. 법당에서 불상을 향해 기도할 때도 자연광이 스며드는 방향을 고려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마음이 밝아져야 기도도 밝게 올라가니까요. 우다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둠 속의 기도는 헤매고 빛 속의 기도는 도달한다. 기도방에 작은 창 하나라도 있다면 그곳은 작은 수행처가 됩니다. 빛이 드는 곳에 마음도 함께 앉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다섯째, 창문을 여는 습관은 복의 길목을 트는 습관입니다. 이른 새벽 창을 여는 것만으로도 몸의 피로가 풀리고 마음의 괴로움이 내려앉는 경험.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행승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창을 열고 바람을 맞이한 뒤 기도와 수행을 시작합니다. 이는 바람이 곧 업장을 씻어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문은 단지 바깥을 내다보는 통로가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고 복을 드리는 문이기도 합니다. 창이 닫히면 기운도 먹고 창이 열리면 삶의 흐름도 열립니다. 오늘 하루 네 집 창은 열려 있습니까? 빛과 바람이 드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 복도 함께 머뭅니다. 일곱째, 거울은 마음을 비추는 창입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 우리는 습관처럼 머리를 다듬고 얼굴을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고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드러나는 것은 단지 겉모습뿐일까요? 불교에서는 거울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거울처럼 살펴 번뇌를 털어내고 악을 멀리한다. 거울은 마음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거울 앞에 선다는 것은 곧 내 안을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첫째, 거울의 위치는 마음을 굳게 하기도 하고 흐트러뜨리기도 합니다. 거울이 출입문과 마주보고 있을 경우 들어오는 기운을 되튕긴다는 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공간의 흐름에 대한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거울에 비친 나를 먼저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경계심이 생기고 안정보다 긴장이 먼저 찾아옵니다. 거울이 현관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면 그 자리는 가림막이나 커튼으로 살짝 시선을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거울이 침대 앞에 놓여 있다면 그 방에서 잠을 자는 이는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용인에서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가 복돈사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악몽을 꾼다고 해서 방을 살펴보니 침대 끝에 전신 거울이 놓여 있었어요. 위치만 살짝 옮겼을 뿐인데 아이 잠귀신처럼 잘 자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가 마음의 안정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 몸과 마음이 공간의 자극에 섬세하게 반응한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대한 의식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자기를 본 자만이 타인의 고통을 덜 수 있다. 이 말은 단지 자신을 의식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 모습을 들여다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거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지쳐 보이는지, 지금 내 눈빛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살피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남의 아픔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한 사찰에서 들었던 법문이 떠오릅니다. 한 수행승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을 자주 보면 자기 애가 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스승은 말했습니다. 거울을 많이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어떤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느냐가 문제다. 거울로 얼굴을 보는 이는 겉만 닦을 것이요. 거울로 마음을 보는 이는 번뇌를 닦는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넷째, 가족이 자주 오가는 공간에 거울이 놓여 있다면 그곳의 기운은 흩어짐이 강해집니다. 특히 식탁옆, 거실 통로에 비스듬히 놓인 전신 거울은 가족들끼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매일 저녁마다 식사 후 대화가 끊어졌다고 해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 남편의 자리가 거울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계속 시선이 거울로 향하고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는 거죠. 그 후 거울을 옮기고 나서야 다시 말이 트이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섯째, 불교 사찰의 거울 사용법도 참고할 만합니다. 사찰에는 대부분 거울이 없습니다. 화장실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요. 왜일까요? 불필요한 자기 확인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닦으려는 수행에 외모에 대한 과도한 의식은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거울을 놓을 때에도 무의식적인 과시나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 방향과 위치에 따라 집의 기운도 내 마음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울이 있는 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자는 마치 물결 위의 달처럼 진실을 볼 수 없다. 거울은 물이요, 우리 마음은 달입니다. 흐리지 않은 거울, 바른 자리에 놓인 거울은 그대로 여러분의 지혜를 비추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7가지 이야기를 따라오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네 마음 안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기도 자리가 어수선해서, 식탁이 멀어져서, 아이 방의 창문이 신경 쓰여서,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진다 여겼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렴풋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 모든 외부의 자리는 사실 네 마음의 그림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첫째, 등 뒤에 문이 있으면 마음도 복도 달아납니다. 이 말은 단지 가구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불안에 쫓기는 마음, 언제 누가 나를 건드릴까 조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삶에 복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둘째, 기도의 자리가 달라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등을 벽에 붙이고 기도하던 이가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열린 복도 앞에 앉았을 때 그저 자리가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셋째, 입구와 부엌의 흐름이 마음을 결정짓습니다. 사찰의 공양관처럼 조용하고 단정한 부엌은 삶의 숨결을 보듬어 줍니다.
하지만 들문 열자마자 훤히 들여다 보이는 부엌은 매끼니가 전쟁이 되고 마음이 급해지고 대화가 줄어들게 만듭니다. 넷째, 아이 방의 방향이 운을 틀어줍니다. 깨달음의 방향으로 앉은 아이는 잠든 꿈도 깬 시간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그 아이의 삶을 어디로 이끄는지를 어른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다섯째, 식탁의 위치는 가족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함께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저 칼로리 섭취가 아닙니다. 말 없는 한 숟갈 속에도 애정과 미움, 책임과 후회가 담깁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멀어지면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섯째, 창문은 바람의 문이자 마음의 문입니다. 좋은 공기가 드는 창문은 내 마음에 맑은 숨결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나 늘 어둡고 닫혀있는 창은 마음속에도 어둠을 들이우게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모든 풍수의 조건을 맞추었는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고승께서 깊은 산중 암자에 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스님, 이 자리가 명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이 조용해지지도 않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자리를 바꿔보거라. 그렇게 몇 번이나 자리를 바꾸고 방을 바꾸고 향을 바꾸고 불상을 바꿨지만 제자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결국 스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자리를 바꿨지만 마음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구나. 그제야 제자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마음이 있는 자는 아무리 좋은 땅에 살아도 괴롭고 고요한 마음을 지닌 자는 어디서나 평안하다. 이것이 바로 명당보다 고요당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풍수란 결국 마음의 지도입니다. 등을 어디에 둘 것인지, 기도를 어디서 할 것인지, 창을 어디로 열 것인지는 곧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리의 문제는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 기복을 바라는 마음, 조급한 성공을 쫓는 마음, 그 마음이 집을 어지럽히고 자리를 흐트러뜨리고 삶의 바람을 거슬러 흘러가게 만듭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자신을 이긴 자가 진정한 승자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좋은 자리를 찾기 전에 내 안에 흔들리는 마음을 이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이 머무는 가장 큰 터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명당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내 마음의 고요당 하나 단정히 정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복이 머물고 그 자리에 기도가 응답되고 그 자리에 여러분 삶의 중심이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좋은 말 한마디로 하루를 잘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이 평화가 내일의 당신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복돈사의 수면 불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